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 같이 아담의 계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담의 계보를 읽으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낳았고 지내며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내를 맞아서 자녀를 낳았고 살다가 그리고 죽었다 하는 그 패턴이 계속 연결되어집니다. 그런데 낳았고 살았는데 살았더라로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누구요? 그렇습니다. 에녹입니다. 우리가 21절부터 봅시다. 에녹은 65세에 누구를 낳았습니까? 머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됩니까? 보통 낳은 후 365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되죠. 근데 에녹은 뭐가 들어갑니까? 중간에 동행하며 들어갔는데 이 동행하며 들어간 이 말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어떤 단어가 사라지죠? 그러면 죽었더라고 하는 단어가 사라집니다. 모든 사람이 낳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낳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낳고 살다가 계속 살게 되었습니다. 그 살게 된 이유가 뭡니까? 동행입니다. 누구와의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이 결국 에녹으로 하여금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데려감을 입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과 그러면 어떻게 동행할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알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별로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으신 것 같으네요. 하나님의 데려감을 입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데려감을 입는 이 죽음을 맛보지 않는 은혜는 무엇의 결과라고요? 하나님과의 동행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게 뭘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동행인가? 우리가 보통 동행이라면 어떤 의미인지 다 아시죠?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함께 걸어가는데 어떻게 걸어가는 겁니까? 한 방향을 보면서 걸어가는 게 동행이죠. 동행을 하려면 시선이 같은 곳을 향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녹은 지금 하나님과 같은 시선을 가지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가고 있습니다. 같은 시선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는 무엇일까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녹은 지금 하나님과 같은 뜻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은 뜻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자, 두 사람이 있으면 두 사람이 늘 같은 뜻을 품을 수 있나요? 없죠. 그렇다면 같은 곳을 향해서 같은 뜻을 품고 가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자기의 뜻을 포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에녹의 뜻을 따르는 것이 맞을까요? 에녹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선한 길로 가는 결과를 낳을까요? 결국 계속 동행할 수 있었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선한 길을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에녹이 자신의 뜻을 어디에 맞추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행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면서 가는 것이다. 그러려면 내 뜻이 때로는 어떻게 돼요? 포기되거나 내 뜻을 때로는 수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의 동행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죠. 수단이죠.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기 위해서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행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인가 동시에 또 동행은 무엇인가,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동행이라는 말의 뜻은 갔다가 오는 겁니다. 어디를 갔다가 오다라고 뜻입니다. 근데 이게 갔다가 오는 게 이제 집을 나섰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이 제 어릴 때도 동네를 저녁을 드시고 나면 이게 문을 열고 쭉 한 바퀴 뺑 돌고 오십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산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동행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의 뜻은 산보하다라는 뜻입니다. 실질적으로 산보하다라는 거예요. 산보하다라는 뜻에서 또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단어가 뭡니까? 거닐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거닐다라는 것이 하나님에게 적용됐던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삶의 모습을 묘사할 때, 즉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 아담과 하와를 찾으실 때, 찾기 전에 하나님의 삶의 방식, 하나님의 삶의 모습을 묘사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에덴 동산을 거니셨다. 그렇게 3장 8절이 있는데 잠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8절 시작. 여호와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거기에 하나님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거니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산보하는 모습으로 있습니다. 결국 지금 에녹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에녹을 지금 누구를 따라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따라한 것입니다. 동행한다라는 것은 뭘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따라하는 것, 다른 좋은 표현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에녹은 늘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했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그런데 왜 그것이 죽음을 맛보지 않는 자리에까지 가게 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창세기에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에는 답을 볼 수 없는데, 그 답을 볼 수 있는 이제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장에서 에녹에 대한 이야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그가 옮기기 전에 어떤 증거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뭡니까? 그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는데 그 죽음이 뭐냐? 그 믿음이 어떤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느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 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모방하는 것,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이것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그로 하여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건 알겠는데요, 목사님, 그게 뭐 여기에서 굳이 이 이유를 기록한 진짜 이유인가요?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래서 동행했는데,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도 동행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이 창세기 5장에서 이 에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다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라고 제 스스로에게 물어본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교훈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내 뜻을 맞추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결국 믿음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게 된다, 그렇게 압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이 에녹이 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구체적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동행했던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들은 그러면 왜, 에녹은 특별히 왜 여기서 이와 같은 것을 기록하셨을까 하는 것들이 이제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그거를 답을 찾으려면 5장 1절부터 2절을 다시 한번 보아야 합니다. 5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다시 아담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사람을 창조했던 이야기에 대하여 간략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창조되었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 말합니까? 복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에녹을 여기서 들어서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처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어떻게 계획되어졌으며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어떤 형태로 주어져서 인간이 누리게 될 것인가에 대한 샘플로, 예로 지금 에녹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지으셨죠. 그리고 그들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어떻게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복에서 단절되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복이 끊어졌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그 복이 영원히 이어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물론 그것은 단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지만, 그러나 그런 복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날 것인지, 어떤 삶을 사는 자를 통해서 이 땅에 보여질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로 누구를 삼았냐 하면 에녹을 삼으셨다는 겁니다. 즉 에녹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계획이 무엇이며 그들에게 줄 복이 궁극적으로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예시였다, 그림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인간을 향하여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그걸과 같은 존재가 바로 에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시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지금 누구입니까? 바로 에녹이잖아요. 동행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내 뜻을, 그리고 하나님이 보는 것에 내가 보면서 함께 걸어가는, 거니는, 산보하는, 그게 바로 에녹의 모습이거든요. 즉 에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을 미리 산자요 보여주는 자, 그가 바로 에녹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기에 우리의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비밀이 있는 거죠. 그것을 이제 한번 하나씩 좀 들춰 보겠습니다. 자, 에녹이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을 때의 그의 환경은 어땠을까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에녹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맞추어서 살아가려고 했다면 아마 에녹은 특별한 사람이었을 수 있겠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엘리야를 한번 보면 엘리야처럼 그냥 막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말을 하면 하늘에서 막 불이 막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사람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본문은 전혀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녹이 살았던 삶의 방식은 그 선대의 자기의 조상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결혼했고 아이를 낳았고 살았습니다. 다른 거 하나는 뭐다? 동행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 것 외에는 똑같은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산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이 처해 있는 환경이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아주 영적으로 거룩하고 구별된 환경이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시고 셋을 통해서 야노스를 주시고 에노스죠. 야노스가 아니고 자꾸 내가 에노스를 주시고, 에노스 때에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셋의 후손들이 함께 사는 이 공동체, 여러분 에녹이 살아있을 때 에녹이 태어났을 때 아담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대부분 우리가 당연히 아담은 죽었겠지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에녹이 태어났을 때 아담의 나이는 622세에 불과합니다. 아담은 몇 세까지 살았어요?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에녹과 함께 300년 이상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이 공동체, 아담뿐만 아니라 셋에 이은 에노스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니까 그 공동체는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였을 것이다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가인의 공동체와는 좀 다른 환경에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지는 않은 공동체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6장 1절 이하입니다. 6장 1절에서 8절까지 여러분 이제 성경책을 하나 넘겨보시면 그때의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에서 우리가 누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라멕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다와 실라라고 하는 최초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일부일처의 그 아름다운 가정의 법칙을 깨어버린 라멕의 모습을 지금 어느 공동체에서 보고 있는 겁니까? 바로 이 셋의 공동체, 에노스의 공동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공동체에서도 동일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이 이들 가운데서 이제 더 이상 작용하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동행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공동체가 되어버립니다. 목사님, 그거는 나중에 노아 때가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노아 때가 뭔 때입니까? 아닙니다. 노아가 태어나는 것은 에녹 이후에 약 360년, 즉 에녹의 말기쯤에 노아가 태어나기 때문에 이 노아 시대의 것들의 영적 형편은 에녹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래서 하나님이 5절에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는 그런 세대, 그래서 다 썰어버리겠다고 결심해야만 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던 그들을 오히려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면서 썰어버려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던 세대가 어느 세대였냐면 에녹이 살고 있던 세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어떤 특별한 공동체, 어떤 영적으로 아주 거룩하고 구별되어진 공동체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런 동행의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에녹이 살았던 그 삶의 여건은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아니면 어쩌면 오늘보다도 더 악화해졌을 수 있는, 그래도 요즘은 어쨌든지 명목상에 대한민국은 그것도 이제는 뭐 간통죄가 사라지면서 막 없어졌지만 어쨌든 우리는 일부 일처제라고 하는 이 명목상의 법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시대는 그것조차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으니 더 악한 세대 가운데 지금 처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어떤 개인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어떤 신비한 어떤 힘이 있거나 또는 그가 처해 있는 환경이 특별한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평범한, 그래서 우리처럼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의 아들의 아버지로서 또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언둔을 하거나 폐쇄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기 위해서 아들의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노동을 하고 그 가정을 책임졌던 평범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인데, 그 평범함 중에서 뭘 했더니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어떻게 됐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데려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토록 하나님과 거하는 것, 그게 어디의 삶입니까? 천국의 삶이죠.
에덴에서 삶이 그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될 것인지를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계획했던 삶은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거나 뭐 대단한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거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적인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서 그렇게 평범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 속에서 누구를?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면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에 내가 바라보고 그렇게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계획하셨던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신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거할 수 있는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저는 이것을 느끼면서 지난주에도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이야기하겠다고 했었죠.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뭔가 특별해지고 뭔가 대단해지고 뭔가 사람들의 주목받는 자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소망하고 살아가지요. 근데 성경이 오늘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한 남편의 아내가 되고 한 어머니의 자녀가 되고 자녀의 부모가 되어서 그 삶 가운데 그런 평범한 아무것도 남들이 볼 때 두드러지거나 드러나지 않는 그런 평범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에 맞춰서 내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의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뻐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존재의 이유가 뭐야? 야, 내가 이 월급 얼마 받자고? 내가 이 열심히 일해가고 사업해갖고 이거 얼마 벌자고? 내가 또 이 뭐 내 자녀들 이렇게 하자고 내가 사냐? 뭐 이렇게 사람들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평범한 삶,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평범한 삶에 대해서 너무 가치절하하고 평가절하하면서 이렇게 불만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어때요? 다 불행해요. 그것보다 더 큰 불행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평범해 보이고 너무나도 정말 아무것도 특별해 보이지 않는 그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 가운데 낳고 살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처음 에덴에서 인간을 위하여 계획한, 디자인한 원래의 삶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 안 나오세요? 아유, 그래도 하나님 좀 특별하게 뭘 해줘야지. 내가 그래도 예수를 믿는데 뭐 특별하게 뭐 좀 구별나게 해줘야지. 특별하게 구별나게 해주면요, 튕겨나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삶이, 이 평범함이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누리는 방법은요, 거기에서 뭐가 빠지면 라멕이 됩니까? 뭐가 빠지면 라멕이 됩니까? 동행입니다. 하나님의 동행이 들어오면 에녹이 되지만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동행이 빠지면 그게 뭡니까? 라멕이 되는 거예요. 라멕이 누구냐고요? 지난주 설교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부, 2부 설교하고는 제가 조금 바꿨습니다. 패턴을. 너무 길어서 이렇게 초점 2개만 잡고 하려고 했는데 벌써 또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예.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 기독교인이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너무 많은 오해를 하고 이렇게 삽니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왜 특별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뭔가 어떤 그 앞에 라멕의 후손들처럼 대단한 어떤 기능이 있고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해서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특별함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도 에녹은 지금 300년 동안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루 이틀도 동행하기 힘든데 어떻게 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이제 힌트도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이번에 제가 그 히브리서를 가서 배운 것을 톡톡히 여러분이 이제 덕을 보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이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결국 그가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이 없이는 안 됐다는 겁니다. 그다음 믿음을 떠나서는 안 됐다. 이렇게 믿음이 없이라는 말의 헬라어의 원래 의미는 떠나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떠나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로 하여금 동행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내가 인정해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안에 참 많은 것이 있지만 오늘 다 못하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를 찾는 자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찾는 자에게 뭐 주시는 이시다? 상 주시는 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 상을 받으니까 가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상 주신다는 게 뭘까 할 때 이 실질적인 의미는 이런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뢰를,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내 삶에서 그 존재에 대하여 내 것을 맡길 때 그 존재가 나로 하여금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 존재를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믿음은 그런 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존재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의탁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그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소망을 두고 행했을 때 그것이 무가치해지거나 무효화되거나 환멸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그게 상입니다.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에 말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서 내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지는 것, 그게 상인데 그 최종적인 상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런 상들이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험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어떨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존재를 인정하고 앞에서 우리가 봤던 동행, 하나님의 삶의 방법에 내 삶의 방법을 맞추고 생각을 맞추고 시선을 맞추어서 그분을 따라가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은혜를, 도우심을,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늘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시작은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예요? 길어야 3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300년을 갖느냐가 문제죠. 근데 내가 시작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시작을 하고 내가 비록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어서 우리로 하여금 실망하지 않게 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삶 속에서 무효화하지 않게 다시 우리를 하여금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그 길을 가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계속 반복되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300년 동안 에녹이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그렇게 갔다는 게 아니라, 에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꼬꾸라지고 빠지고 뒤집어지고 어쨌든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기에 완전히 그럴 때 됐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그때 하나님에 대하여 그의 존재와 또 그가 나를 향해서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상을 바라보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소망이 소망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한 개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세 개가 되고, 그래서 쌓여서 그것이 분명한 증거가 되었을 때는 내 삶에 더 이상의 갈등이 없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 개 쌓이고 두 개 쌓일 때까지도 못 가는 거죠. 한 개 쌓이고는 실패하고는 그냥 떠나고, 한 개 쌓이고 실패하고 또 허부지고, 거기에서 계속 이게 체득되어진 믿음의 경륜이 우리의 삶들 속에서 체득되어져서 쌓여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쌓지를 못하니까 이게 길게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쌓이시는 분들은 그 다음부터는 웬만한 것들이 와도 끄떡없는 거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차가 가속도가 붙으면 쭉 가다가 한 가지 덜컹 걸려도 그대로 또 그거 차고 나가거든요. 그 믿음이라는 것,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에 축적된 은혜들이 우리를 감당하게 하는 그것들이 시너지가 되어서 결국 그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은 특히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참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고 이 땅에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엎어질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떨 때는 막 손가락질하고 막 삿대질하면서 막 욕할 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라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헛되게 하시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고 돌아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때 다시 책임지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까지 이르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서게 하고 하나님 편에서 달려가게 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결국으로 가면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의 은혜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어 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건,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 에녹을 통해서 그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영원히 사는 그 복을 주시고 그 증거로 삼으셨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원래 우리의 삶에서 계획하셨던 삶이 뭔가 하는 것들입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내는 것, 살아가는 것, 내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복은 이야기되어졌지만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죽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과연 실현될 것인가? 그 하나님이 다시 이제 창세기를 5장을 기억하면서 그 창세의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복이 과연 성취되어질 것인가를 의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라멕의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그 험악한 일들,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아담이 죽죠. 아담이 죽으면서 결국은 아담이 죽는구나라고 해서 셋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저의 해석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복은 성취될 것이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그의 전생애를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증거로 주신 것입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인간을 통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샘플인 동시에 오실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와서 그가 주어질 상급, 그를 통해서 주어질 하나님의 궁극적인 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또한 증거, 그 샘플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지만 그 말씀들의 핵심은 뭡니까? 나는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행하려 왔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나를 보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입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완료 시제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부사 구문으로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이 생명은 어디까지?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옮길 것이다. 옮겼고입니다. 옮겼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말은 뭡니까?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옮겼고 그 옮긴 것은 결코 어떻게 해요? 무효화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약속입니다. 결국 에녹을 통해서 오실 이 메시아를 통하여 주실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함께?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에게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과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이제 우리는 누가 동행하는 겁니까?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동행의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행하신 일들을 알게 함으로 우리가 쓰러지거나 엎어졌을 때 이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이 기억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으켜 세워서 그 길을 끝까지 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무엇이 주어지냐면 평안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 평안은 어떤 평안이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즉 일시적이거나 어떤 일시적인 그런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고 환경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한 참된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그 동행의 걸음을 걸어갈 때 어떻게 근심하지도 않게 하고 두려워하지도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로서 이 에녹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준 것입니다. 결국 우리 삶에 바로 적용을 해보자면 두 가지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한 평범한 삶을 하나님이 주신 큰 복으로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게 감사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여기에서 감사를 하면 모든 것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참된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복이 그 안에서 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동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누구다? 우리가 이미 에녹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녹을 너무나 소망하고 우리는 에녹이 받은 복에 대하여 자꾸 우리도 에녹처럼 되고 싶어 했지만,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에녹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가 에녹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안에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이제는 생명에 들어왔고 영생이 너희 안에 영원히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또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 한다고요? 죽어도 살고 있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 쉽게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이런저런 일로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영원히 산 자들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산 영이, 그리스도의 그 영이,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이제는 우리는 산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잠시 벗을 것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고 있다가 벗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옷을 벗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벗을 날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산 자요 영원히 살아갈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에녹인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기뻐하십시오. 그것을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고통들이 있고 어떤 울부짖음이 있는지 제가 세세히는 잘 알지 못합니다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다. 너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다. 너희는 이미 영원히 산 자들이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